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박정자 집사님도 오셨네요. 소원 푸셨네요, 박정자 집사님. 새벽에 오시기 원하시더니 이렇게 오셨어.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가끔 길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렇게 잘못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이 있죠. 브라질의 수도가 브라질리아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한 곳에 들릴 때가 있어서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는데 편말을 제대로 못 보고 가서 200km를 잘못 갔어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니까 400km를 잘못 다녀온 것이죠. 그렇게 그래도 뒤늦게 찾았으니까 다행이죠. 밤늦게 되돌아오니까 거의 밤 12시가 다 돼서 목적지에 가니까 부랴부랴 호텔에 이제 예약하고 들어가서 하루를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잘못 걸어가면 이제 길 옆에 세워진 이정표, 길 이름이 쓰여진 표시를 보거나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쉽지만 옛날에는 그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이정표를 보고 다시 목적한 길로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가는 길, 이 신앙의 여행길에서 가끔 길을 잃습니다.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 옳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익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일이 꼬이고 정말 잘못된 것인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좋은 줄 알고 딱 택해서 가느니라고 하나님 일도 그냥 내려놓고 그럴 때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엘 선지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 말이죠. 200km 잘못 갔어도 이제라도 돌아와야지. 계속 가버리면 수천 킬로미터 가버린 거죠. 어디까지 가느냐? 4,000km가 떨어진 아마존까지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상파울루에서 아마존까지 한 4,5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와야지. 200km 잘못 갔을 때 계속 고집 부리고 가버리면 4,000km 가버린 거죠. 그리고 아마존까지 가는 자동차 길이 없죠. 중간에 정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새벽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로 가신 분들은 없죠. 딱 하나님 앞에 바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추운 새벽에 오셨는데, 근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또 이 설교를 듣는 또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분이든 이제라도, 그게 가장 빠른 시간이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돌아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구약 성경에 슈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슈브해라. 유명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집을 건축할 때 기초를 잘못 놓으면 발견한 즉시 벽돌 쌓기를 그만둬야 돼요. 저도 선교관을 한번 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넣는지 압니다. 벽을 쌀 것을 네모꼴로 다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네 모퉁이와 또 건물이 기니까 중간에 기초석을 콘크리트를 넣기 위해서 크게 다시 깊게 파죠. 거기는 자갈도 넣고 콘크리트도 넣고 철근도 넣고 해가지고 기둥들 넣을 곳을 이제 파는데, 이런 기초들이 잘못되면 벽돌 쌀 때 이상하게 올라가요. 기초 잘못되면 나중에 쌓아놓고는 건물이 사각형이 똑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삐뚤어져 가지고 결국은 2층 올리고 3층 올릴 때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견한 즉시 쌓기를 그만두고 기초를 다시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슈브, 돌아오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 잘못된 길 걷는 것 깨달으면 즉시로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도, 내 주변과의 관계도, 우리 가족도, 교회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슈브하라.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즉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슈브해라. 지금이라도 슈브해라. 안전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반복해서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지거나 낡아지면 새 것으로 갈아입을 수가 있죠. 우리 몸속에, 그러나 우리 몸속에 혹은 위장에, 내장에 정향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메스를 대고 수술 칼로 찢고 정향을 제거해야 됩니다. 괜찮아, 정향 그 정도야 뭐. 근데 그 정향이 자라서 악성 정향이 되면 암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향은 다 떼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 옷을 찢는 건 겉에만 신용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왜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이 돼서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간 걸 다 쪼개서 종양을 다 떼어놔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집이 세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내지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영국 선교사님이죠. 그분은 그래서 새벽에 1시나 2시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무릎 꿇고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왜 무릎을 꿇었는가? 책상에 앉아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어도 거기서 앉아서 읽어도 되는데 왜 무릎을 꿇었는가? 무릎 아프게 이 서양 사람이
그렇잖아요. 유럽 사람이 무릎 꿇는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한국인하고 달리. 근데 왜 무릎을 꿇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우선 몸의 자세를 바꾼 거예요. 왜요? 영국 선교사로서 중국 내지 선교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중국 선교는 해안 선교였어요. 해안 선교에는 수많은 도시들이 다 발달돼 있어 교통도 좋고 건물도 있고 치안도 있고. 근데 중국 내지에는, 지금도 내지는 어려워요. 중국에 내지 선교를 개척하는데 1000명의 선교사들의 대표예요. 근데 내지 선교에서 날마다 선교사들이 죽어가니까 누구 죽었습니다. 누구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음성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딱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옛날 말이고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야. 평생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팔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젊은 그리고 관원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 말씀 안 듣고 가버리잖아요. 왜요? 젊었지요? 부자지요? 관원인 것 보니까 사내들은 공회원, 국회의원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인기 짱인 젊은인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돈 놓치기가 싫어서 영생을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근심하고 가버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젊은이 어려서부터 다 말씀 지켜왔기 때문에 사랑하셨는데 나를 따라와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영생을 놓치는 거예요. 그 잠깐 7, 80년 살다가 버리고 갈 것 붙잡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청년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짧은 7, 80년 살려고 그걸 붙잡아요? 그 계산 잘못했어도 한참 계산 잘못한 거예요. 어떤 것이 이익인지 잘못 계산한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요. 관원이고 젊은이고 부자였지만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무엇이 유익한지, 유해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휴구해라,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왜? 이 주님께 왜 돌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에요. 인애가 크신 분이세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기 때문에 휴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께 휴구해라. 그분께 휴구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휴구하면 돌아오면 온 동네가 막 시끌벅적하게 자랑하고 다니고 잔치 베풀고 막 새 옷 입히고
막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가락지 다 끼워주고 새 신발 신기고 자식의 권리 그대로 다 유산 상속시켜주고, 그게 우리 주님이 돌아온 탕자에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돌아온 아들들에게 행하시는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땅을 고쳐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주어서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리고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10년 동안 메뚜기가 다 먹었냐? 그러면 그 횟수 동안 손해본 거 다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 비유보다 더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더 놀라운 복은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막 성령의 충만까지 영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늙은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이는 청년들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은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까지, 가난하든 부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신분이 있든 없든 여호와께로 수고만 하면 성령의 충만까지 넘치도록 밀과 포도주와 기름까지도 막 가득하게 채워주겠다.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부어주시겠다고. 뭘 붙잡겠어요? 내 인생을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휴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건 다 기름을 주먹 쥐어가지고 기름을 잡는 것 같이 기름 다 빠져나가요. 세상까지 다 빠져나가요.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건강,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다 책임져. 늦은 비와 이른 비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돌아온 것 때문에 온 세상의 잔치를 벌리시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야 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쫓아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세요. 그냥 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더가 붙어요. The way, the life, the truth. 더 정관사가 붙는 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 정보,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내 경험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 또 좀 부합되는 격언 같아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 저는 아마존 정글을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길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어떤 독사가 있는지, 어떤 독거미가 있는지, 거미 이렇게 조그마한 거미가 아니에요. 막 주먹만한 거미도 있어요. 한 번 물리면 즉사하는 것이죠. 짐승들도 있고, 에스콜피온이라고, 우리말로 생각이 안 나요. 꼬리로 탁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라. 길이 아닌 곳 가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보여주신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길, 안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번만큼은 하나님 눈 감아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지 말고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욕심내는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축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평생 오늘 또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로 평생 주님을 따라가므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간증하고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자녀와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구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썬데이 스쿨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